네, 오늘 설교 제목이 문 앞에서 만난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네, 네, 네. 우리가 사흘 동안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 집회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그 말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기쁘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을 그냥 조금 개선하거나 조금 달라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불가능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물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내려고 하면 자기가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끌어당겨 줬을 때 그게 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이런 얘기를 하려면 첫째,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 기쁜 소식 복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최종 후보 5명을 준비를 시켰는데 이 캔디데이트를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씨앗을 잘 피워서 꽃을 잘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이 가지고 오는 사람, 누가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냐, 정성껏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 제일 탁월한 사람을 내가 왕비로 간택하겠다, 왕비 선발을 그렇게 하겠다고 5명을 보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돌아왔는데 저마다 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습니다. 첫 번째도 아름답고, 둘째도 귀하고, 셋째도 훌륭하고, 넷째도 탁월하고, 너무너무 좋은 꽃을 피워왔는데 마지막에 온 그 후보자가 막 울면서 왕이시여, 저는 이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빈 화분을 들고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내 왕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알고 보니까 썩은 씨앗을 주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나머지 이 후보자들은 이 꽃이 안 피니까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씨앗을 넣고 그래서 가짜 꽃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가지고 갖고 와서 화려한 꽃, 아름다운 꽃 다 보여주었지만 왕이 볼 때는 죽은 씨앗을 줬는데 꽃이 안 폈다, 나는 피울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내 왕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무능력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내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은 사죄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소 단위, 개인 구원뿐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도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나라에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 공동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보자 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아도 외형적으로는 근사한 모습을 갖추어내고 가짜 평화, 거짓 안녕, 외형적인 그런 사상 누각처럼 큰 건물을 지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초가 내가 할 수 있다 해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모여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발한 그 기초가 너무 부실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제일 최소 단위인 이 두 사람, 여러분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일 하나가 되기 쉬운 공동체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만났다는 얘기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머시가,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죽자 사자 사랑한다는 사람이 만나서, 그리고 단 둘만 만나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잘 살아볼 수 있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정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잘 살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이 길게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오히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니까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죄 문제가 더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문제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초래케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일을 모아서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둘이 합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단 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도 죄인과 죄인이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더 큰 범위로 확장했을 때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이렇게 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모습이 이 역사의 비극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현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사는 반복되면서 계속 똑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우실 때, 공동체를 세우실 때 두 사람을 만나게 했을 때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두 사람 속에서도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머리 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죠.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남편, 아버지, 그 교회에도 이 남성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권위와 질서대로 움직일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 공동체가 부조화 상태에서 조화 상태로, 무질서 상태에서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럼 무슨 문제냐? 지도자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 교회, 나라에 세워주신 그 리더십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하는 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다 깨트려진 관계 속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이렇게 온 세상이 범죄와 타락으로 물들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소생 불가능하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이 기초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절대자를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출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면 함일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더 문제를, 더 아픔을, 더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자의 문제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지도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그 미래와 또 그 수준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손을 대고 누구부터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나 가정이나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손을 대고 고쳐줘야 이것이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지도자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부터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자부터 손을 대고 손을 보고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 그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에스겔 34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전체 구조를 그런 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전체의 첫 부분 32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33장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되고, 에스겔이 이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본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드디어 멸망했다. 그래서 33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기 위해서 제일 누구에게 메스를 대시느냐, 어디부터 이 문제를 회복해 가시느냐 하면 34장에 오늘 본문에 아까 봤더니 어떤 누구를 향해서 3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이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지도자, 왕, 그를 목자라고 상징적으로 늘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얘기해라. 이 목자가 양치는 목동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언하라. 34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첫 단추를 누구한테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지도자들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만 먹는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겉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저를 보십시오.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양떼를 섬기고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목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양떼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 사람이 양떼를 희생시켜 자기를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떼는 그 목자에 의해서 다 노략질 당하고 털 뽑히고 기름 갖다 바치고 목숨 바쳐서 그 양떼는 목자를 살찌우는데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 아버지나 남편이 이런 나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양떼를 섬기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도록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은근히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지지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짐승 같은, 개돼지 같은 그런 취급을 하고 우미나 같은 정책을 펴면서 결국에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런 뻔뻔스러움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눈 뜨고 차마 못 봐줄 정도로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태는 너무 안쓰럽고 부끄럽고 꼴불견이고 그들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에, 백성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비가 아내를 학대한다든지 자식들을 앵벌이를 시킨다든지 자식들의 저금통을 깨트려서 노름을 하러 다닌다든지 자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린다든지 이런 식의 애비 노릇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들을 함부로 자기의 부속물처럼 대하면서 이 애비 노릇을,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이런 지도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있는 것 존재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이런 아비가 있으면,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곤혹스럽고 얼마나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합니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저런 지도자는, 저런 교회 목사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나쁜 지도자들이, 나쁜 목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화가 있을진저 너희들이 양떼를 먹여야 될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양떼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34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여러분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쫓긴다는 말은 다 흩어졌다, 방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그들을 찾지 않고 돌보지 않고 싸매주지 않고 훈련시켜서 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에는 적극적으로 행한 죄가 있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위의 죄라 그러고, sin of commission이라 그러고, 부작위의 죄다, sin of omission이라 그럽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죄고 안 해야 될 것을 한 것도 죄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살인이며 그건 작위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애를 젖을 안 먹여서 비정한 어머니가 그 애를 방치해놓고 하지 않은 것도, 젖을 안 먹인 것도, 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의 죄로 살인행위입니다. 병든 부모님 노인네를 방치해 놓는 것, 하지 않은 것도,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은 것도 큰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목자가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고 하지 아니한 것, 그 부작위의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성으로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사역하고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느낄까 봐 조심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다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편하게 쉽게 적당히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그것도 얼마든지 목회한 방법처럼 아주 귀한 분으로 존경받는 그런 식의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 상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는 그 훈련의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봐 헌금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작위의 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을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강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무장시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 느끼고 연세도 드시고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이민생활 가운데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나 하고 그냥 달래드리기만 하고, 그런 강하게 이퀴핑해서 무장시켜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적당히 하루하루 세월 보내고 있는 부작위의 죄를 짓고 있는 목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있는 것이 죄악이다, 저런 부모는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다 하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리더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그냥 대충 내버려두는, 있으나 마나한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소극적인 모습으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이런 지도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너희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누구의 양입니까? 목자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유리되고 하나님의 양이 온 지면에 흩어졌고, 그래서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은 나쁜 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있는 목자들은 이렇게 유한하고 결핍되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고 나쁜 목자일 때 차라리 없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목자는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 진정한 목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인간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 한계, 유한성, 그 부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목자가 너희를 먹이게 될 거다. 그런데 그는 내 종이다. 다윗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죠? 네.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의 아비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고 엽기능적인 가정에서 또 성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의 애비를 닮고 그 어미를 닮아가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이 부모 노릇을, 이 페어런팅을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진정한 목자, 진정한 애비 노릇은 과연 가능할까? 진정한 부모의 노릇은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친히 너희 자녀들의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우리 자녀들의 친히 애비가 되고 애미가 되는 그 노릇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친히 하신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목자를 세우겠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하신다 해놓고 내가 또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 한 목자의 이름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인 그 분은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 중에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내가 누군가를 세워서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는 얘기는 그들 중에 있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고 그들의 모습으로 있겠다는 얘기고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는 얘기고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겠다는 얘기고 그들과 유리되지 않고 그들과 붙어 있겠다는 얘기고 이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다윗이래요. 여러분 다윗은 죽은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이곳에 온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화된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승리와 성공을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왕의 이상화된 그 한 인물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다윗이 와서 그 다윗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과 그 통일과 그 화평과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왕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종이고 그들 중에는 왕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마지막에 34장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과 하나님만큼이나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있는 그 측면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람의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그 높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무한히 표현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살려보시고자 그들 중에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잃어본 자를 찾아내시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인간 목자가 하지 못했던 그 부자기의 죄를 적극적으로 이분은 자기 행하심을 통해서 그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공동체에,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목자를 보내시겠다.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그 문제와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는 우리의 상처, 그 상처를 그분께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논리를 쭉 따라오시면서 도대체 이 얘기를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34장에 20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도대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이 질서와 조화와 이 하나됨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지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4장을 근거로 해서 한 2000년이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에스겔서에 그 예언했던 그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왜 선하느냐 하면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고 자신을 살기 위해서 양떼들을 희생시키는 존재이긴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시면서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치 에스겔 34장을 근거로 해서 그 배경으로 그 예언의 성취로 내가 목자로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요. 근데 이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살찐 양이나 잡아먹고 자기 뱃속이나 불리고 하는 그런 나쁜 목자, 없었으면 좋은 목자, 있으나 마나한 목자,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목자였는데 이 목자는 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리떼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싹군 목자는 이리떼가 올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 양떼들을 방치해 놓게 되고 양떼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리떼가 찾아올 때 양들을 뒤로 하고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이리떼가 물어뜯는 그 뜯김을 당하면서 그 이리떼가 공격하는 그 공격을 다 몸으로 막아내면서 내가 죽어지더라도 양들을 살리는 선한 목자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이 내가 열어놓은 그 문으로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그 이리떼가 나를 죽이고 나를 공격하고 함으로써 그 이리떼를 다 감싸 안고 그 이리떼의 공격을 다 잠재우고 난 다음에 이제 열려진 그 문으로 나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우리 안으로 양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참 믿겨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보시면 보좌 가운데 계신 이 말은 왕이시다 이 말이죠. 보좌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그분이 왕이신데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양이 되시고, 양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린 양이 이리 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그분의 목자 노릇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목자이시면서도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양들을 살리신 진정한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가능한가요? 양이면서도 목자이시면서도 양이다.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보좌에 계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으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요, 창세기 3장 11절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만 잘 알면 인생이 다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 담겨있는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왜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담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질서가 깨졌죠.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권위를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심으로 너에게 내가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아담은 자기의 책임을 리더십으로서, 그 가정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아내가 해라고 해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죠. 그랬더니 그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본성, 욕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나 혼자도 잿덩어리인데 둘이 만났으니 더 잿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둘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아프고 갈등하고, 이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더 디펜드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소망인데 우리는 그걸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명령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본성과 속에서 생기는 그 유혹을 따라 순종하고 그 게임에 빠졌을 때 인생이,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 첫 출발은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질서를 깨뜨리고 아담이 그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내 말을 안 들었다. 내 말의 권위보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더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이 저주가 풀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너가 바뀌어야 된다. 가정의 지도자로 세운 이 남편 아담이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아담이 이 비극을 자초한 것을 회복하는 길은 너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너의 권위와 너의 질서를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는 것이 이 에덴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가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런 어지러워진 세상과 질서 안에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은 이 지도자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있으나 마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고 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 나쁜 애비, 나쁜 부모, 나쁜 정치인, 이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려 놓고 있는 이런 가운데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뭐냐면 참 목자, 진정한 지도자가 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진정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그 다음 후손들이 태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금방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최종적인 권위로 그 말에 순종하면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안색이 변할 것이 없다. 네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어찌 죄책감에 떨겠느냐? 어찌 네 인생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 없어지게 되겠느냐? 네가 당당하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너의 그 영적인 리더십의 질서를 지키면 아무 걱정이 없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 유혹에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무시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네가 죄의 지배 당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문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우리를 마음대로 집어삼키고 덮치려고. 죄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걸, 그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닌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랬는데 이 아벨이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가인이 자기의 의도와 계획과 사건의 그 모든 그림을 그리면서 아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아, 저 들판으로 나가자. 아벨에게 말하고, 그래서 함께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죄가 죄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갈수록 더 어떻습니까? 뻔뻔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느니라.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이 죄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하면 왜 네가 낯을 숨기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겠느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바른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떳떳한 것이고 당당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네 인생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죄가 너를 조종하고 끌고 다닐 거야.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뻔뻔하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야. 네 인생 망가질 거야. 죄가 너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망가뜨리고 파괴적인 이 죄의 맛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지도자가 뻔뻔해집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뻔뻔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치인들 뻔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뻔뻔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다 성경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변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의 이 단점을
초라하게 내세우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랑하고 잘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자기를 쇼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애비들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양 과장하고 허장성세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그 불편한 것들을 초라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나를 따라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다가 그 가정과 그 자녀들까지 그 악영향과 그 어려운 일들을 개대시키는 그런 불쌍한 그런 이 부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뻔뻔해지는 거죠. 죄는 우리를 더 뻔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살갗과 같은 그 여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리더십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남자다우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남자답게 뻔뻔하게 내가 나를 따르라 뭐 나만 믿으라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한번 내가 얘기했으니까 계속 나는 내 고집을 부릴 것이다 뭐 성경이 뭐라 하든 설교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큐티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고집을 부릴 것이다 난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가는 그 리더십을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더 잿덩어리가 뭉치는 것이라 더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둘이 만나서 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많이 생겼으니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그분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맞아 들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애비 노릇하겠다, 내가 부모 노릇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분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참 목자가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목자로서의 삶 양이면서도 어린 양이면서도 그분이 목자가 되셨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육신 정신을 지극히 낮아지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셨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지도자인 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더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화살표 역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집중하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 권위와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나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통로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모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이상과 꿈이 실현되고 그분을 본받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그분이 왕노릇 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목자 노릇을 하고 지도자 노릇을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 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인간 목사를 바라보고 우리 부족해 보이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결핍과 부재의 상태에 그 안타까움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고 그분의 섬김과 사랑과 수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목자를 본받고 배우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 그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죄가 우리를 삼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문 앞에 서셔서 그 죄가 삼키고 무릎 꿇고 우리를 찢고 우리를 죽이고 가시관을 씌우고 하는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다 당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서셔서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더러운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와 경멸을 당하시고 그 무시를 당하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자기가 죄로 여겨짐을 당하면서 온 세상의 죄가 다 뒤집어 쓰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시고 문 앞에 서서 웅크리고 있는 그 죄들을 다 처리해 주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이제는 그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당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문이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양무리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축복과 영광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 양무리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그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 복락의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소개받고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분에 대해서 더 배워보시고 그 예수를 닮아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